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온 근심은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그 근심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근심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세 장에서 예수님이 다락방 설교를 하십니다. 대상은 무리가 아니라, 대중이 아니라 제자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설교입니다. 유언적인 설교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던진 메시지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이 밀려오지만, 뜻하지 않은 근심이 찾아오지만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근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타라소라는 말입니다. 이 타라소라는 말의 뜻은 뒤흔들다, 선동한다, 어지럽힌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이 파도로 크게 요동치게 됩니다. 그 파도가 바위를 부수고 바위를 가르기도 합니다. 그 배를 뒤집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괜찮아 하던 그런 영역들이 흔들리게 되고 깨지게 되고 무너지는 그런 역사를 만드는 힘이 이 근심 가운데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근데 제자들이 왜 근심할까요? 오늘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근심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근심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몰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몰라요. 내가 잠시 후면 떠나가리라, 잠시 후면 너희를 보리라. 도무지 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무지해서 마음 가운데 근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욕심이 있어요.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옆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내가 한 자리 얻어야 되는데, 그 욕망이 아직도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근심이 동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만 해결해도, 욕심만 조금 내려놓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근심의 문제를 절반으로 줄 수 있어요. 근심이 무엇과 동반돼서 오는가? 욕심과 동반되어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씀이신가? 예수님이 죽으시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도 따라 죽어야 된다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에 대한 상실감, 버림받음, 외로움, 고독, 그 문제들이 자기 안에 찾아오니까 근심의 그림자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지와 욕심, 욕망과 고독과 버림받음에 이 문제 때문에 근심이 찾아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딱 하나예요. 제자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근심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죽음 때문입니다. 죽을까봐. 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약을 지어주시면서 3일만 드세요. 그러면 낫습니다. 그러면 그 약 먹고 3일 만에 거뜬하게 일어나서 예전처럼 운동도 하고 활동도 할 텐데, 한 달을 약을 먹고 2달을 약을 먹어도 몸이 낫지를 않아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근심이 찾아옵니까? 이거 중한병 아닌가? 죽을 병 아닌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인가? 근심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서 근심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면 맥없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힘을 잃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까봐 염려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이 죽음에 대한 근심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 돈으로도, 힘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로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근심에 대하여 내어놓으신 처방전,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근심의 해결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따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사실은 한 분이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굳세게 굳건하게 믿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명,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마지막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근심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에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 땅에 독생자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세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그분이 다 담당하신 분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영생의 믿음을 가지면 죽음의 문제, 그리고 근심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근심의 문제는 결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심의 문제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나의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이 근심의 문제는 전적으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태산 같은 근심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믿음이 없으면 작은 딱정벌레 같은 그 근심이 내 안에 찾아올 때 맥없이 쓰러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믿음을 확인해라.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근심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일어나세요. 지금 뭐 하세요? 예수님이 그 바람을 잔잔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 모든 자연을 잔잔케 할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데 왜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살다 보면 근심이 몰려와요. 그 근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을 때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순간 나는 죽는 것 아닌가? 여기서 무너지는 것 아닌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가운데 파묻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데 참 이상하죠? 분명히 믿음은 있는데 근심이 우리 안에 계속 밀려와요. 근데 여러분, 근심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근심이 내 마음을 꽉 지배하고 있어요. 근심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영혼이, 내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근심의 먹구름이 꽉 끼어 있으면 하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은혜 받은 나 자신, 믿음으로 서 있는 나 자신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 없이 근심하다가 낙심하고, 낙심하다가 좌절하게 되고, 내 몸과 영혼이 어둠의 길로,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런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근심이, 어떤 어려움이 내 안에 찾아오더라도 믿음의 줄을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어요. 보디발 집에 팔려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근심으로 생각하자면 요셉은 근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형들이 나를 왜 버렸을까? 내가 여기 있는 것 아버지는 알고 계실까? 내가 왜 이렇게 보디발 집에서 충성하다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겼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까? 나는 언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가? 근심으로 따지자면 여러분 계속 꼬리를 무는 것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근데 요셉은요, 근심에 묶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 선한 역사를 이룰 거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근심의 문제를 믿음으로 물리쳤더니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요셉을 건져주세요. 요셉을 통하여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세요.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근심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믿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근심의 어두운 그림자를 여러분 담대히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2절 3절 두 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앞부분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3절 끝부분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아버지 집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천당입니다. 오늘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의 죽음 이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하나님의 품이 있음을,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믿음으로 간직하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내가 있다.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그곳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준비된 곳이야.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것은 믿고 계시죠? 내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살아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 이후의 결론을 붙잡고 있어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우리는 믿는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대한 믿음을 결론으로 붙잡고 있어요. 예수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곳, 아니 예비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과 소망을 갖는 것과 지금 이 땅에서의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 이 문제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발명왕 에디슨이 8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가 그 발명을 1000개 이상을 했어요. 근데 그가 노년에 발명을 더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이 에디슨에게 물었다고 하죠. 당신이 이렇게 발명을 많이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에디슨이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발명을 더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가? 나는 발명할 수 있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나는 찾아서 발명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 아이디어를 내가 물건으로 만들 수 있는 확신이 있어. 여러분, 그런 확신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에디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내세로 준비된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내게 주어진 삶에 나는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믿음이 이 땅에서의 나의 삶에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하리라.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어느 때까지 이 땅에 남겨두시든지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충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쉽게 말하면 근심의 문제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시한 문제에 매달리면서 거기에 허우적거리며 사는 인생이 아니야. 나는 뛰어넘을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근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합니다. 함께 마음으로 믿음으로 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저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예비한 그 땅을 바라보라고, 소망하라고, 준비하라고,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내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그 낙심의 문제, 근심의 문제, 그것들을 내려놓으라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라고.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해결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4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세 번째로 주신 근심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데 다른 것 붙잡지 말고 다른 길 걸어가지 말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내 삶에 있는 어두움의 문제, 근심의 문제, 낙심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순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첫째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려요. 두 번째는요,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참된 것인지 분별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둠의 노예가 되어서 어둠의 종, 거짓의 종이 되어서 허우적거리게 돼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육신적인 생명은 있는데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 가운데,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진리의 빛 가운데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명을 얻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사건을 만날 때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 길이 진리의 길인가? 이 길이 생명의 길인가? 여러분, 간혹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내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마이 웨이. 그냥 이 길 걸어가면 되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늘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만약 그 길이 분명하다면 오늘 그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움의 문제, 근심의 문제, 염려의 문제, 낙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하고 말씀 마무리하죠.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사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책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고 말씀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제게 도움을 주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하혜룡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장로교 목사님이세요. 서울 베델교회에서 27년간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글과 이분의 설교집을 통하여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30대에 폐 한쪽을 수술로 잃어버린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폐를 가지고 살아오신 분인데, 그리고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밤마다 산소통을 옆에 끼고 그 산소통을 의지하면서 밤을 보내신 분이에요. 마지막 소천하시기 전 10년 동안은 매일매일 이 밤이 마지막 밤인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확인하면서 그 밤을 보내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기 4년 전에 자기 아들 가운데 큰 아들이 군대 갔다가 복학해서 이제 학과의 학회장을 맡아가지고 그 과 MT를 준비하기 위하여 수련회 답사를 홍천 왔다가 홍천강에서 그만 수영하다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소식을 갑자기 들은 거예요. 목사님이 달려갔습니다. 부목사님들과 함께 막 달려가 보니까 이미 아들은 그 강가에 누워있고 눈은 감지도 못하고 반쯤 뜬 상태로 있는 그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아들의 눈을 감기면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요.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많은 죽음의 모습을 보았고 또 장례식도 집례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했는데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요. 막 눈물이 입안에 가득하고 눈물이 막 목을 넘어서 가슴에 꽉 차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을 안기십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부목사님에게 임종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요 내가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본인이 그렇게 많이 외쳤던 그 설교의 말씀이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자기 아들 여전히 죽어 있어요. 그 죽은 아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는 천국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변화거든요. 주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그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고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근심의 문제,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나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어라. 그리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라. 예수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다 보면 근심과 어두움이 빛으로 바뀔 것이고 평안으로 바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의 길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 마음,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